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치에 맞는 청정할 8정도를 개괄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8정도 8가지 발음 기기입니다. 한자로 적어보죠.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이렇게 할까요?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요거는 뭐냐면 바른 업, 바른 행위 이러는데 일단 몸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정명, 바른 생활, 그리고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삿띠라고 하는 말, 알아차림일 수도 있고 마음 챙김이기도 하고 새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삼매. 요 8가지가 어떠한 것이길래 부처님은 소원도 소원도 이루어지는 길이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어쨌거나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라고 요 8정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일단 뭐 하나하나 좀 원전에 입각해서 보기로 했지요. 17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경전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부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사부니까야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쓰는 경전들이 있어요. 위방가숫다라고 하는데 요 우선은 요 숫다라고 하는 말이 경이에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누구든 만나가지고 대화한 기록이죠. 경이라는 거, 대화의 기록. 요 대화의 기록을 어떤 분류에 따라서 모아놓으면 요 경의 모음을 니까야라고 부르죠. 우리가 말하는 사부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찌와니까야, 삼유다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경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의미죠. 이럴 때에 위방가라고 하는 말을 분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경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분석경의 의미를 잘 주목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부터 주목하게 된 것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야기, 그 삶이라는 것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용어를 부처님이 사용하신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는 막상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다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겠죠. 단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이랬을 때
분석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표현하자면 부처님께서 자,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그 의미를 정의해주는 그런 경전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아요. 분석경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경전이 있나 하면 경전 이름은 분석경 똑같은데 그 내용으로 보면 12연기를 분석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 12연기에 대한 분석경은 무명이란 이런 것이다. 행은 이런 것이다. 식은 이런 것이다. 내지 태어남은 이런 것이고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12연기의 12지분을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내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라고 하는 이 12연기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각각의 12가지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12연기를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내가 내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가지고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보았지만 12연기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 또 고멸성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정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괴로움과 관련한 불교 교리의 핵심에 있는 12연기가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 라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지 이 부분을 부처님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다시 갖냐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역으로 밟아가면 괴로움이 소멸해. 요러요러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바르게 알면 그 생겨나는 과정을 거꾸로 밟아가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예요. 요게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체계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러한 교리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12개의 그 용어를 부처님하고는 다르게 이해하고 12연기를 풀었어. 이러면 삶을 달리 보는 거라. 부처님하고 나하고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 부처님하고 나하고 괴로움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요 라는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견해가 달라.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수행 방법이 그 자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겠죠.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삶이 부처님처럼 완성적으로 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정의해 준 대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다행히 경전은 여러 개의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정의를 해줘요. 자, 12연기 12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8정도에 대한 분석경도 있어요. 그러면 8정도의 8개 지분에 대해서 요 8개 있죠? 요 8가지를 부처님이 나는 요런 의미로 8가지 말을 썼다 라고 정의해 준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되겠죠? 경전에는 요 말고도 뭐 5가지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사띠 수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 동일하게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요런 작업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금년 초에 그 해피법당에서 독성경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요 분석경을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약간 편집을 했는데 지금 뭐 재고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못 드렸는데 가능하면 뭐 이달 중에 그냥 소량이라도 인쇄를 좀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한 권씩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보면은 하여간 정말로 부처님은 요렇게 정의해준 말을 이렇게 잘못 보니까 교리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17쪽에 요 분석경 45번 상류자의 8번째 경이랬는데 요게 위반가스다. 즉 8정도의 8지부는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요 분석경에 의해서 8정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빨리 원전을 다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 독성의 필요성 때문에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발음까지 다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비코들이요,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까따마짜 비까웨 삼마디띠, 이렇게 빨리어로 직접 그 독송도 할 수 있다. 지금 요 교재 중에서 전체적으로 요 분석경은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라고 했어요. 비구들이요,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알미라 이랬어요. 요거 뭔가요? 그 괴로움의 근원,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죠. 고집 멸도. 요 사성제에 대한 암이란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 자체가 아니라 사성제를 아는 거,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된 거예요. 요때 요 알미라는 원어가 냐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이제 알지자로 번역을 하는 건데, 요 냐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많은 곳에서 요거를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라고 안다라는 요거는 잘 알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죠.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지혜라는 기능이 마음을 도와줘가지고 잘 알면 바른 알미 생길 거고, 지혜가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잘 알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알미 생겨나겠죠. 지혜라는 말하고 알미라는 말은 다르죠. 요거 우리 구분해서 하시자고요. 일단 정견이라고 말할 때는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아니고 알미예요. 그거 보시고 참고적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법회, 그러니까 서울 전역법회에서 마침 이제 법우님 한 분이 지혜라는 말하고 무명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 하셔가지고 지혜란 무엇고 무명은 무엇냐.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알미라는 것을 지혜로 번역하는 데에 따른 애매함이 좀 있다라고 해서 빤냐, 요건 이제 해라고 번역하는 거죠, 한 중국 사람들. 그리고 니아나, 그리고 아위자. 요 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2시간 설법한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요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 마음이라는 게 기껏해야 우리 마음이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 요거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내비두면 마음이라는 게 욕계 중생의 마음.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은 몸 밖에 거 내 거 하는 요게 욕계의 특성이잖아요. 마음 보고 알아서 살라 그러면 고짓하다가 어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사실은 요 마음을 좀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부처님은 기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요 5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 요거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기능 중에 빠냐 요거를 지혜라고 부르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연결지어가지고 마음과 기능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는 수행까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설법반 동영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서울법회의 저녁법회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여간 정견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냐나예요. 지혜가 아니라 그 부분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요건 뭔가요? 고진멸도에 대한 알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정견에서 8정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아까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개처럼 사는 서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냐 하면 내가 개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청정한 삶을 범행을 하면 그 결과로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요런 견해를 가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8정도 중에 정견 요거는 뭐냐 하면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성제 공부한 거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 되어가지고 윤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게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거, 괴로움 이렇게 말하고 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삶의 과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잘못 개입하다 보니 잘못 제공하다 보니까 괴로움은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나 요 원인이 되는 그 자리 즉 가래를 제거하면 이 괴로움은 소멸되는 것이야.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 삶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제거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 삶이 8정도야. 이래가지고 이러한 고진멸도의 삶을 바른 이해 가운데 살아내면 이때 이러한 견해를 시작으로 하는 삶이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자 나는 이제부터 8정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요런 견해를 갖는 거. 요거 개처럼 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난다는 요런 견해 아닌 거예요. 나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요렇게 삶을 보는 거, 요런 견해가 부처님에 의하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사유예요. 정사유는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와 악의가 없는 사유와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말한다. 이랬어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쉽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 보죠.
우리가 그 업이라는 말을 하면은요, 업은 어떤 게 있죠? 업은 보통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말한다고요. 요럴 때 신업이라는 것은 뭐 업이라는 게 뭐 이건 좋은 잘하는 짓도 있고 못하는 짓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못하는 거는 뭐 불선업, 그러니까 악업 이렇게 말을 하죠. 잘못하는 행위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살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 뭐 훔친다, 또 투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삿된 음행에서 사음이라고 나오죠. 몸으로 하는 행위, 신업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구업, 말로 하는 업은 거짓말, 그래서 망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양설해서 이간질이죠. 혀가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쪽 혀를 쓰고 저기 가서는 저쪽 혀를 써요. 요거 양쪽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악구라고 해서 하여간 험한 말, 욕지거리, 상스러운 말 이런 거죠. 그리고 기어, 요 기어를 보통 이제 이 중국 불교권에서는 꾸민말이라고 말을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니까야적으로는 꾸민다라는 말보다는 잡담, 쓸데없는 얘기, 필요치 않은 이야기, 그냥 모여서 떠드는 이야기, 뭐 요런 쪽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그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업은 감탐이라 그래서 이제 욕심내는 거 말하죠. 그리고 진애라고 해서 성내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경전은요, 요 진애라는 것은 꼭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한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폭력의 의도라고 나타나요. 요거 여기까지 보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요 감탐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뭐 감탐 이러면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욕심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경전은 요 감탐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 야, 남의 것이라 해도, 비록 남의 것이라 해도 내 거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욕계라는 말을 할 때, 욕계 중생, 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썼어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요거를 욕이라고 했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된 내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데까지 집착이 밀고 가면 욕계 세상, 욕계 중생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욕계라고 쓰는 요 욕자는, 요건 이제 원어가 까마라는 건데, 요 욕은 내 거든 남의 거든 상관없이, 사실 뭐 몸 밖에 있는 것 중에 뭐 따지자면 어쨌거나 현재로 요 캠코더는 그래도 해피스님 거잖아요. 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기 허버분이 휴대폰 적은 게 있네? 저건 내 거 아니잖아요. 요러한 상황을 놓고 요 감탐이라는 말은 경전이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비록 남의 것이지만, 요 휴대폰은 분명히 제 거 아니에요. 남의 거지만 내 거 하면 좋겠다. 요런 욕심을 감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요 까마라고 하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 캠코더를 누가 필요로 하면 빌려주면 되잖아요. 필요해요? 가서 잘 쓰시고 돌려줘요. 이러면 될 텐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남의 거를 내 거 하는 요런 마음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거는 이건 누가 손을 대?
내 건 내 거거든. 요 두 가지. 그러면 요 욕까마라는 말은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 내 거 아닌 것에도 내 거. 요렇게 포괄적인 거라. 아 근데 요거 구분을 하는 일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이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요 까마라는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야. 이거 뭐 그 노래가 뭐 노래 있죠? 그 뭐야? 무슨 노래더라?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하는 게 있는데. 예? 흥부전인가요? 하여간 애들 노래 그래 하죠. 하여간 이제 뭐 그런 가운데 요 간탐이라는 곳은 어쨌든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그러니까 욕심의 일부죠. 의업 중에 악한 업, 좋지 않은 거 요렇게 말할 때 요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내 거 아닌 저 휴대폰에 대해서 요걸 내 거 해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딱 가지고 오면 허버부님이 아니 스님 그 휴대폰은 제 겁니다. 스님 거 아닙니다. 돌려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하겠지요. 뭐 그러면 그냥 미안해요 하고 돌려주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거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거 내 겁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이게 원래 네 거냐? 내 거 하면 내 거지.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야, 너 한번 혼나볼래? 내 거 하겠다는데 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 거는 주고 가셔요 하고 매달리면 안 되겠구만. 천상공둥이를 들어야 되겠어. 이게 어찌 보면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면 버럭 성나는 분노하는 상태가 되다가 그걸로도 내 맘대로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뭐 어찌 보면 요거 간탐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에다가 진에 성낸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이 꼭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라고 구분해 주는 거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대략 뭐 그 의미가 이해되죠. 그런 가운데 간탐진해에 사견 해가지고 삿된 견해까지를 놓고서 이제 그 간탐진해 사견 의업 세 가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따지면 네 가지죠. 요렇게 놓고 보면 살생부터 사견까지의 요 10가지는 일단 우리가 말하는 불선업, 악업이 되죠. 10가지니까 요거 10악업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참 경은 좀 명확한 부분을 말해주는 게 요 10가지 업이라는 것은 이 행위,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들어요. 이러한 행위는 잠깐은 어찌고 내꺼 하는 데서 생기는 작은 달콤함은 있는지 몰라도 요것이 끝내는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그게 10악업의 특성이다라고 굉장히 알려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 보고 마음아 네 혼자 몸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두면 웬만해서 10악업을 짓겠지만 이걸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조력자가 함께 해가지고 마음아 내가 도와줄게. 이제부터 우리 삶을 퇴보가 아니라 향상으로 이끌자. 이래가지고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이 사라지면 요게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는 삶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렇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 요거 함께 묶어서 다시 부진 그리고 정견 이렇게 말하죠. 뭐 참고적으로 요 분노와 폭력 여기에는
우리가 자비라고 말하는 자비가 이 자리에 이제 그 대응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 이제 10가지로 선한 업이다. 10선업 이렇게 말하죠. 이런 상태를 일단 좀 먼저 놓고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제 정견이라고 했을 때는 정견 뭐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견이 되죠. 그러니까 10가지 업으로 놓고 보면 그 가장 바닥에 있는 물론 이제 이게 8정도하고 10업하고가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10업이 말하는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조금 더 표면으로 드러나면 참으로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겠다.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공덕을 쌓겠다.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를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겠다. 또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하늘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아귀도 있고 뭐 이런 윤회하는 세상을 본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달아 알려주는 스승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뭐 요렇게 보는 것으로 이제 정견 10업의 정견은 나타나는데 요거 우리 교재에 조금 넘어가면은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정견에 대해서 설하는 여러 경전 모아놨어요. 그렇게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10업에서 말하는 요 정견하고 8정도가 말하는 요 정견이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통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사유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네캄마 상 요거는 저기 원어로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8정도를 뭐 다음 주에 한번 좀 이어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짚고 가기로 하겠어요. 간탐이라는 말은 빨리어로 원어가 아비자라고 하거든요. 아비자가 될 거예요. 아비자고 그 다음에 진애 중에 분노였죠. 분노는 부야바다라고 해요. 부야바다. 그리고 폭력의 부분을 위행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 좀 전에 보았지만 요 간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욕, 까마의 일부죠. 그러니까 까마는 그러니까 내 거든 남의 거든 다 못 받겠고는 내 거 하려는 요거고 보중에 10악업에 속하는 간탐은 보중에 내 거에 대해서 인색한 요거는 좀 빼놓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좀 더 직접적인 악업 요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내 마음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생각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보면 아비자 또는 까마 요 부분하고 분노라는 측면의 부약바다, 폭력이라고 하는 위행사 요것이 10악업의 의업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사유를 말하면서 바른 사유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자,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아시죠? 17ペ 중간. 네, 중간에. 지금 이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와 악의가 없는 사유와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이다 이랬어요. 이럴 때 요 사유라는 말이 이제 빨리어로 상까빠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까빠라고 하는 사유자를 떼고 나면 여기서 탐욕이 없는 사유라는 부분은 네캄마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리고
악의가 없는 사유를 있을 때 부야바다. 그리고 해치지 않는 폭력이 없는 같은 얘기죠. 위행사로 나타나죠. 자, 요걸 놓고 보면 단어가 서로 연결된 단어를 볼 수 있죠. 부약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고 A가 하나 붙어 있죠. 위행사라는 단어가 있고 A가 하나 붙어 있죠. 빨리어에서는 요 A가 붙으면 이게 부정적두사예요. 그러니까 요 부약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가 없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런 시법의 입장에서 보면 요 진애를 둘러나는 분노하는 마음, 요 분노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반대말이라. 그러니까 저 휴대폰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허버부님이 갖고 가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내가 좀 갖게 되는데 하고 성내는 요 분노한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가져올라 해도 스님 그거 스님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거 아닌가요? 하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지금 부약바다라고 해서 그 분노의 반대말로 쓰고 그 반대말이 다른 사유다. 사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일에서 요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 요게 잘하는 거지. 왜 가져가요? 이럴 때 내가 갖겠다는데 하고 성내는 요거 다른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올바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말 되죠? 마찬가지로 위행사. 내가 뭐라고 화를 내는데도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여기서 해치지 않는 이렇게 나왔죠.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거 반대말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면 요게 폭력이니까 분노는 잘 표현이 그렇지만 위행사 요거 뭐예요? 비폭력이 되는 거라 이게. 언제 하여간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비폭력 무저항 요 부분을 간디에 의해서 우리가 접하고 그래서 그것이 힌두교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불교 교리가 바로 위행사해서 비폭력이라는 요 생각작용이 바른 생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나중에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명할 때 자비희 마지막 평정이라는 요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데 보면 경전에서 요 무저항 부분이 나타나요. 심지어 부처님이 수행할 때 고행 수행을 할 때 기진백진해가지고 풀밭에 탁 누워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행자 몸에, 그러니까 부처 이르기 전에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 몸에다가 오줌도 싸고 그 풀을 꺾어가지고 귓구멍을 쑤시고 이런 게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데 대해서도 부처님은 나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요. 보면은 그러면 비폭력은 여기 있고 무저항이라는 거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들어있죠. 우리가 경전 공부를 바르게 풀어내면요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인도를 독립시킨 정신이라 해야 할까요? 하여간 그 위대하다라는 정신도 사실은 힌두교 정신이라고 힌두교에도 있겠죠. 그러나 힌두교에만 있는 어떤 위대한 정신이 아니라 이미 불교 안에도 그 자리를 하고 있는, 다만 우리가 보완하지 못했을 뿐이죠.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불교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 힌두교의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나 힌두교만의 정신이 아니라 불교의 정신에도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하여간 이제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정사유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노하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은 아 부야바다 아 위행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네칸마라는 거거든요. 요 네칸마는 요 맥락으로 보면 세 가지의 바른 사유 중에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한 거니까 첫 번째 거는 여기에 해당하면 되겠죠. 그래야 이게 짝이 맞겠죠. 그런데 그 바른 사유를 말하면서는 그러니까 10악업 중에서 간탐 이렇게 말할 때는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거였는데 이제 지금 요 8정도에서는 10악업 10선업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제 바른 사유라고 말할 때는 남의 거에 대해서만 내 거 하려는 요거 하지마 요게 아니라 내 거에 대해서도 일단 몸 밖의 건 모두에 대해서 어떤 소유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내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뺏어와야 되고 요런 두 가지 모두를 떠나는 그 모두를 떠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요거 바로 내 거 하려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욕계를 만들어서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내 거 하려는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 남의 거에 대해서도 내 거, 요런 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 마음을 떠난다.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런 욕이라고 하는 내 거 하려는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욕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 세상에 진입하는 거라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욕계는 소유의 세상,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세상, 소유와 존재 이렇게도 구분해 봤었지만 소유의 삶을 벗어나 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진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악업에서는 간탐 이렇게 나타나지만 8정도에서는 요 의업의 부분에서 요 욕심내는 요 자리를 간탐이 아니라 까마 내 거든 남의 거든 총괄적으로 말하는 까마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까마를 부정하는 까마의 반대말로 바른 사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칸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까마의 반대말이에요. 요거 그냥 요런 식으로 보면 아 까마 하면은 우리가 알기가 쉬울 텐데 어쨌든 빨리어에서는 여기 아 까마가 아니고 네칸마라는 말로 까마의 반대말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가 좀 명확해지죠. 우리가 8정도의 두 번째 바른 사유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의업의 가장 밑에서 어떤 견해라는 부분을 만져줬다면 이제 사유라는 부분을 통해서 간탐과 진해의 부분을 폭넓게 그죠? 폭넓게 그 설명하면서 그 사유라는 것은 이러한 사유가 올바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내 거든 내 거 아니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그 마음을 벗어나십시오. 그거 벗어나면 욕계 중생을 면하고 색계 무색계 이제 존재로서의 삶으로 내 삶이 향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부분에서 비록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바른 사유가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 명확해지죠. 이때 여러분 요 네칸마라고 하는 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이욕. 아니에요. 이욕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욕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요 자리가 아니고 요거는 아마 아실 거야. 이자는 이자가 들어가는데 출리라는 말이 요거예요. 출리라는 말 많이 쓰죠? 출리가 바로 요거라. 그러니까 출리를 이러한 그 배경적인 암 없이 출리니까 나가고 떠나는 거잖아.
그래서 무언가 벗어나는 것, 요렇게만 출리를 이해하면 사실은 그 의미가 명확지를 않아요. 출리라는 거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어디를 떠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떠나는 거냐. 바로 욕계의 삶. 내 거든 남의 거든 그저 몸 밖의 거에 대해서는 다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러한 집착. 그러니까 오치오는 우리의 삶에서 요 집착이 몸 밖에까지 집착이 밀고 나가면 요거 욕계라고 하고 나는 욕계 중생 이래 된다 그랬죠. 그러한 욕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욕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세상으로 내 삶이 향상하는 거죠. 출리, 아무튼 소유, 그러니까 까마,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예, 요렇게 되면은 이제 출리라고 하는 말 불교적으로 중요한 용어인데 명확해지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는 게 가만.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 오늘 팔 정도는 요 정사유까지만을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몸과말의 행위로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요 정사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해한 거로 할게요. 근데 팔 정도 중에 사실은 요 정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커요. 전체적으로 경전에서 요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네칸마 부야바다 위행사 요 짝으로 경전이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고 특히 현재 우리의 삶이 욕계 중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작용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 까마 부야바다 미행사 요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커요. 그래서 경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나는 거 까마 부야바다 미행사 네칸마 부야바다 위행사 요 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런 다르게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소유의 삶을 떠난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첫 주에서 이제 아의 산과 무아의 산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오치온의 집착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결국 몸 밖의 영역 소유라는 점에서 욕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존재라는 측면, 즉 몸과 마음 전체를 나라고 집착하든 몸은 내려놓고 마음에 대해서만 나의 자라고 집착을 하든 어쨌든 몸 밖의 것에 대한 소유의 개념은 떠난 영역으로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존재의 영역이 색계, 무색계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삶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현재 우리의 그 현상은 무엇냐 하면 소유의 삶이죠. 욕계 중생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내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 향상의 1단계는 뭐죠? 소유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네칸마 하는 거죠. 네칸마 함으로써 존재의 삶으로 나의 삶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게 가난하게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정당한 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부자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거든 남의 거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늘어지느라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요러한 삶을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욕이라는 말, 까마.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야. 단지 갖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사실은 부자가 요 집착만 내려놓으면요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은 인간들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있다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진 게 있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나의 삶을 보호하는 힘이 돼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나를 보호하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참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집착이란 개념은 없는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겠다. 이럴 때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80은 쓰고 그리고 20을 베푼다 하면 훌륭하죠. 그런데 1000을 가진 사람이 자 100을 가진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80을 쓴다라고 하면 1000을 가진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데 800을 쓰느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뭐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쓴다 그래 봐야 1000을 가진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200 쓴다 할까요? 그러면 이 800을 가지고 왜 여기서 이제 까마라고 하는 데서 떠났으니까 이거를 내 거라고 붙잡지 않잖아요. 내 거라고 붙잡지 않는데 나를 보호하고도 남는 게 800이나 있어.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삶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당연히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소유의 삶을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 자기를 보호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한 그 역할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소유를 떠나서 존재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야 되느냐? 하면 그러진 않죠. 이제 뭐 몸 바뀔 것에 대한 어떠한 집착의 문제는 다 해결돼 가지고 나도 잘 보호되고 할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몸 바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만족이 없어. 이제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살아. 존재의 삶을 실현했어. 라고 해도 사실은 이걸로 우리가 끝날 수는 없거든요. 왜?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한 이러한 새끼의 삶으로 보자면 뭐 우리 입장으로 보면 100년마다 몸이 죽어야 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문제라든가 뭐 몸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이 있는 거고 그거는 벗어났다 해도 무색해의 삶이라 해도 결국은 이 마음이 참으로 나인 줄 완전한 것인 줄 내 마음을 보아도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이 마음조차도 무상고 무아 변하는 거고 결국은 마음의 삶도 무색해의 삶도 죽어야 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의 삶이 존재로서의 삶이 소유로서의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훌륭한 삶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향상,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향상은 첫째로 우리의 현상은 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소유에 매여 있는 삶이다. 그 가운데 네카마, 출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존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해도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에이구 살다 보니 이러한 존재의 삶에도 내재한 문제가 있네. 나도 여기서도 결국 늙고 죽어야 하네.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하네.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존재의 삶에서 이 존재를 소멸해야 하는
존재의 소멸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이러한 형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존재를 소멸한다는 요거를 뭐라 해요? 해탈.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아, 그렇다고요? 존재를 소멸한다라는 요 말을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라는 게 뭐죠? 요게 오치원이잖아요. 요게 오치원이어서 집착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된 거거든. 존재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오온 관계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우리가 잘 모른다 치고 일단 쉽게 보면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구성 요소의 집착이라는 요놈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을 겪잖아요. 집착이라는 요놈만 떼버리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야. 존재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요거요. 다른 거 아니라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요 집착이라는 집착만 우리가 벗어낼 수 있으면 오치온이라고 불리우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집착이 떨어지면 오온이 되잖아. 오온 요거는 존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존재라고 불리지 않는 상태로 바뀌니까 그거를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소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아까 그 말했던 14무기에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 내용,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깊이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는 존재가 소멸한다 그래가지고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구나. 그래도 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요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 상태, 중생이라고 하는 요 상태로서의 오치원, 요 존재가 소멸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실현되는 거고, 그 행복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의 양상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이 딱 방해라고 있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그거 알기 전에는 공부 못해? 요렇게 하면 요거 이익되지 않는 거고 현실적이지 않은 불교 공부와 방향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따지고 들지 말자고요. 지금 뭐 나중이라도 그렇지 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삶의 향상, 소유의 삶을 존재의 삶으로 네칸마 해가지고 올라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존재를 소멸한다. 취를 완전히 떼어냄으로써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요게 불교적으로 삶의 향상을 말하는 것이다. 1단계, 2단계, 요거 소유, 존재, 존재의 소멸, 해탈. 요 관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불교 공부의 큰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요거와 관계해서 지난주에 드린 교재 그 사실과 나에 대한 검토라는 보충 교재가 있었죠. 요거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그쪽에 들어가시면 요거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인쇄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요 중에 (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7페이지) 그냥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2-1 소유, 욕과 존재, 요 존재를 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과 무색을 합쳐가지고 유라고 하죠. 욕, 색, 무색으로 구분하는 중생의 삶은 소유, 욕의 삶과 존재, 유의 삶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몸 밖의 것에 대해 내 것이라는 집착의 삶은 소유의 삶이고, 마음과 몸에 대해 나 또는 나의 자아라는 집착의 삶은 존재의 삶입니다. 즉 욕계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중생의 삶에 대한 두 가지의 구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욕색 무색으로의 구분과 요거 우리 뒤에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하면 여러 단계로 반복되는 거,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는 욕유로의 구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하나 요 얘기 하나로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 초전범중경 다 아시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최초로 법을 5비구를 만나서 최초로 법을 설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의 시작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 요 욕이라고 하는 요 까마에 몰두하는 한 극단과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즉 고행에 몰두하는 한 극단,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그 초전법륜경의 시작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가운데 중자의 의미를 그래서 본 건데, 초전법륜경이 이렇게 까마에 몰두하는 극단, 고행에 몰두하는 극단, 두 가지 다 아닌 중, 이러니까 중도라는 것을 그 두 가지의 중간길, 그래서 아주 편안한 삶과 고생스러운 삶의 중간길, 요렇게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 있는 가운데 것,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초전법륜경에서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요 이익이란 말 여기서도 나타나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욕, 까마들에 대한 욕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학대에 몰두하는 것의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첫째, 소유의 삶을 벗어나 존재의 삶으로 들어서고, 그러니까 까마, 욕에 몰두하지 않는다. 욕의 탐닉에 몰두하지 않는다. 요건 뭐예요? 결국 요거는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네칸마,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동안에 약간 요 고행에 몰두한다라는 요 부분을 못 보았던 것 같아요. 요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까마라고 하는 한 극단, 소유의 삶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이제 존재의 삶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존재의 삶 가운데 해탈로 가야 되잖아.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부처님 이전에는 이렇게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해탈하려면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무아를 실현함으로써 해탈한다. 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겠죠. 그 중에 부처님도 어떻게 해요? 그 6년이라는 그 수행의 과정의 대부분을 고행하는 삶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고행이라는 게 까마라고 하는 요거와 고행이라고 하는 요거 두 극단의 중간, 요렇게 볼 게 아니라 까마라는 극단에서 벗어났어, 1차적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넘어간 거야. 여기 일본의 형상이 된 거야.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해야 되는데 바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무상고무아 이런 바른 길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존재를 소멸하자라고는 하는데, 시작에도 말했지만 결국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는 거예요. 고행이라고 하는 요거 보세요. 고행이라고 하는 그 삶이 이 고행하는 사람이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런 소유의식을 갖고 있을까? 그거 아닐 거라고요.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고행을 하겠어요? 독특한 고행을. 요거는 완전히 몸 밖의 거는 떠난 네칸마 출리의 상태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어떠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고행이라는 고달픈 삶으로 갔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아야 맞겠죠? 이게 아주 신선하죠? 제가 요번에 요 글을 쓰면서 결국 이런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사실은 뭐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니까 이런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초전법륜경이라는 게 불교 안에서 얼마나 비중 있는 경이냐고요. 그 경전이 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두 개를 같은 레벨로 놓고 그 중간길로 가는 중도, 요렇게 해석된다는 것은 참 곤란하죠. 이거 지금 이 해석이 여러분 듣기 타당하죠? 1차적으로 까마에 대한 탐닉에 대한 물도 소유의 삶을 벗어났어. 그리고는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해야겠는데 길을 몰라. 그러니 어떻게? 이러한 존재를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니까 이 몸이 무언가 그래도 나라고 꿈틀대는 요거를 고행이라는 혹독함을 통해서 눌러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존재로부터 벗어날까? 이러한 시도를 했죠.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 길을 모르다 보니까 부처님조차도 이런 방법으로 존재의 소멸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말이 멋있잖아요. 과거의 어떠한 수행자보다도, 미래의 어떠한 수행자보다도, 현재의 어떠한 수행자보다도 내가 더 혹독한 고행 수행을 했다. 그런데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뭐예요? 존재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하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제 바른 길 탈정도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존재를 소멸하고 했다라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 최후의 길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초전법륜경의 이 중요한 부분, 부처님 나 이렇게 깨달았어! 라고 알려주는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풀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이요 타당한 설명이죠. 해비 스님이 너무 자의적으로 풀어낸 거 아니죠. 타당해 보이죠. 공부가 이런 폭넓게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뭐 이런 해석이 타당해 보여요. 오늘 팔정도 중에 바른 사유와 관련해서 바른 사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네칸마 까마 요거 모르고는 안 되죠. 요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간 공부했던 나의 문제, 사실의 문제 요거를 동원해서 좀 총체적인 이해를 해봤어요. 예, 여기까지로 해서 팔정도의 정사유까지를 오늘 공부한 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부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그래도 또 10분 가까이를 초과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이제 저기 가실 분들 가시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뭐 궁금하시고 하시면 이제부터 저하고 말씀 나누셔도 됩니다.